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기도해서 뭐 천국도 봤다, 또 뭐 환상도 봤다, 꿈도 꿨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화 시키려고 그러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면 마귀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마귀가 꼭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는 그 대로 그대로 흉내내요.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꿈을 줘요. 마귀도 환상을 주고, 마귀도 이 음성을 들려주고, 마귀도 이제 하여튼 그것이 할 수 있을 만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 또는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버려가지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는데 왜 그래? 하면서 자기가 받은 거를 아주 절대시하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속았잖아요. 성경에서는 마귀한테 속으면 다 지옥 가기로 돼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만큼 요사를 떠냐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속 다 파내고 껍질을 덮어 쓰고서 온다고 그죠?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체 하지만 속에는 이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못해, 양들은. 그래서 받아줬다가 결국 잡혀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것에 관해서 자꾸 거기에 인생을 쏟으면 안 돼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기도만 하면 뭐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환상이 보이고 꿈이 보이죠.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나. 자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견스럽고 대단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시하거든요.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한데 네가 뭔데 이렇게 무시하냐고 막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보다 이 성경 말씀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를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데서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이 성경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근데 인간의 머리에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렇게 영상 기억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한번 그 능력으로 이제 성경책을 한번 보면 이게 다 사진 찍혀서 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그렇게 기억력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뭐 10번, 20번 외워야 겨우 마음속에 남을까요? 그래도 무슨 어려운 일 생겨. 뭐 충격을 받든지 뭔가 이제 일을 겪으면 깜깜해지죠. 건망증에 걸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억장애를 겪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외우는 거는 효과를 별로 못 봐요. 그리고 말씀을 외워도 그 상황에 맞춰서 말씀이 역사를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는 어떤 말씀이 내게 필요한가를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성령이 그 속에다가 이제 성경 말씀을 새겨주죠. 그래서 그걸 성령 기억력이라고 그래요. 또 기억을 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그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죠.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새겨놓으시고 성경 말씀을 내 속에 새겨놓으시고 성경 말씀을 내 속에 새겨놓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이 내 속에다 말씀을 주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기억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 기억력은, 아니 성령을 누가 어둡게 해요. 성령한테서 누가 그 기억을 뺏어갈 자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상황에 맞춰서 때를 따라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키느냐, 자꾸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려고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린대요. 자기는 기도만 하면 환상이 보이고 꿈이 보인대요.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를 계시라고 하는데, 크게 나눠서 은사 계시가 있고 본질 계시가 있어요. 그 은사 계시는 이제 부분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맞을 때도 많고. 그래서 은사 계시는 그게 크게 신뢰를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굳게 믿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그걸로 억눌러서 끌고 가려고 들어요. 자기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걸 주었는데 왜 내 하나님을 무시하냐고 막 난리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통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본질 계시가 있어요. 이 본질 계시는 실수가 없어요. 완전해요. 그 본질 계시는, 은사 계시하고 본질 계시는 다 이제 하나님이 주는 거지만, 본질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요. 사랑의 에너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하고 통하는 계시를 본질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 받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로 사랑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 행동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되죠. 그게 이제 행동이 되죠. 그게 이제 성품이 돼요. 굳어져요. 이게 굳어진 만큼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있어요. 굳어진 만큼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과 본질로 서로 통한다 해갖고 본질 계시예요. 그거는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본질로 이 계시를 받으면요, 그 사랑으로 살거든요. 행동에서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미혹의 영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미혹의 영이 와서 속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은사 계시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무엇든지 가져와서 속여요. 속이면 속아요. 잘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본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빛은 빛끼리 통하는데, 이 속에 은사 계시는 가지고 있지만 바탕이 하나님 본질이 없어. 그래서 세상 말로 어둠이야. 어둠은 어둠하고 통하기 때문에 거기에 귀신 마귀가 끼어들어와 갖고 꼭 하나님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아요.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이 끊임없이 공급받는 걸 금사슬이라고 그래요. 사슬은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변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 사람은 평생 마귀한테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그게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까페로 살면 내가 손해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식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이 뭐냐? 거짓말에 안 속아요. 미혹의 영이 안 속아요. 또 자기가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것에 안 속아요. 그러니까 평생 마귀한테 안 속으면 이기는 거죠.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사람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게 뭐냐? 사랑으로 살면 손해보잖아. 나만 희생하고 내 돈만 나가고, 저쪽에서 악이 나오는데 나는 선만 돼야 되고, 그저 아까페로만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식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 보상이 뭐냐? 평생 동안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셔요. 평생 동안.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 계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계시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주느냐? 금사슬에 은혜를 박아서 만들어준다. 금사슬에 은혜를 받는다. 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 속에다 심어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읽게 하셔갖고 성령의 기억력으로 기억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그거를 떠오르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갖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응답 받기 전에 반드시 내가 기도하잖아요. 뭔가를 기도할 때 여기 주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께서 내 속에다가 말씀을 먼저 심어놔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평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 사랑하는 사람 편지를 끊임없이 읽죠. 그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편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어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열심히 주야로 묵상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겨놔요. 다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 사람 마음속에 새겨져요. 평소에는 이제 새겨만 놨을 뿐이지 그게 눈앞에 이렇게 확 하고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성경 어딘가 있는 말씀을 찾아서 내 눈에 휘악하게 보여줘요. 그게 바로 이제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하나님 말씀이 원래 내 속에 있잖아요. 성령으로 새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씀이 안 새겨진 사람들은 이제 주의 종이 주신 말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경을 안 봤어도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이 새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살아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고 성경 찾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저 기도만 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매달렸다가는 큰일 나는 게, 왜 큰일 나느냐? 그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처럼 오고 아주 양의 옷을 입고 늑대가 그렇게 사람 눈을 깜짝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사람이 속아요. 왜 속느냐? 우리는 원래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마귀한테 속았잖아. 아담과 이브가. 그래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면 팍 하고 속아요. 아주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요. 너무나도 깜짝깜짝 속아 넘어가니까 이거를 속을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되나요?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속지 않도록 막아줘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와서 그 사람을 둘러싸가지고 그 미혹과 어둠을 다 쫓아내요. 그래서 귀신 마귀 와서 하나님처럼 여기다 속히다가 말하지 않고 말 못해 와서 그 뭐 꿈과 환상도 줄 수가 없어요. 온갖 것들 다 갖다 밀어내버려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그 본질을 가진 사람들, 본질 계시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본성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본질로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 본성으로 기도하니까 인간 본성은 마귀한테 잘 속아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 그걸 분별을 못해요. 하와 할머니가 마귀가 찾아오는 거 분별을 못했잖아요. 그냥 넘어갔어요. 했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말썽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한테 기도한답시고 봤다 껐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말 안 들어 처먹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하나님 소리 들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보고 뭐 보고 듣고 하니까 자기들이 굉장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그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 안 나와서 그 사람들 속에는 미움이 복받쳐요. 불평이 복받쳐요. 누가 자기한테 뭐 잘못하잖아요. 두고두고 겁씹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냥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바탕이 인간 바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인간 바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아담과 이브가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마귀한테 속은 그 유전자가 그냥 살아있어갖고 마귀가 주는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미혹의 영인데 그 미혹의 영에 잘 넘어가서 어느새 보면 마귀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내가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선이 안 나와.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가 나와야 되는데 용서가 안 나와. 증오가 나오고 10년 전에 잘못한 것도 이를 박박 깔면서 지금도 증오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의 성품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성품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 그냥 남이 나한테 악을 해도 선으로 베풀어. 남이 나한테 나쁜 짓 해도 나는 그저 하나님의 선만 베풀어. 하나님 사랑만 베풀어. 그리고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무조건 용서해. 왜? 하나님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밝아. 왜? 하나님은 빛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빛 앞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마귀한테 속지를 않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빛에 거하면서 이 사는 사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게 아름다운 싹이잖아. 하나님 그 사람을 얻으려고 만든 거잖아.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 예수의 손으로, 예수의 사랑의 본질로 악을 이기는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이 그 고생을 하신 거거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싹이야. 요 아름다운 싹이 계속 있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싹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금사슬에 은혜를 박아 만들리라, 이 말이야. 그럼 불변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되냐면 불변의 은혜를 구하게 돼. 불변.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주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인간으로 안 돼. 예수님이 줘야 돼. 이래서 예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해서 받는 사람들은 불변의 은혜를 누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거짓말에 속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다. 사슬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금 이렇게 굴레로 해갖고 이렇게 연결해 나가잖아.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받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 이어받을 때 거기에 은을 박아 놓는다. 은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을 내 속에 안으로 새겨놔. 그래갖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얼굴빛을 그 말씀의 그 은혜다가 비치면 그 말씀이 휘악 살아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 뭐든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아까표로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름대로 보상을 해주니까 그게 좋은 거야. 내가 일단은 손해보고 내가 일단은 억울하지만 하나님 주신 보상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받기 위해서 억울해도 참는 거야. 억울해도 선을 베푸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너무 이쁘니까 내가 너에게 불변의 사랑을 주리라 해갖고 금사슬에 은혜를 박아 만든다. 만들어준다 이거야. 영원히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불변의 사랑을 준다 이거야. 사람은 영원한 사랑이 없어. 남녀가 만나가지고 굉장히 둘이가 뭐 죽고 못 살아도 어느 세월 지나가면 그 사랑 다 없어지고 말어. 그러면 이제 전부 소화가 안 되는 것만 남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 처음부터 사랑 없이 만나면 그래 이제 그러다가 서로 싸우다가 보면 이제 그냥 정붙여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지독하게 사랑하다가 나중에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전에는 코 고는 소리도 이뻐 죽겠는데 사랑 식어져 봐. 아주 그냥 그 입냄새 코 고는 소리 보기 싫어서 발로 팍 차고 싶지. 이렇게 돼 인간은 영원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짧은 세월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서로 미움밖에 없잖아. 허물 잡아먹고 사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서로가 허물을 캐고 허물 갖고 염장 지르는 소리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지옥같이 살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인간은 불변성, 변치 않는 능력이 없구나. 인간은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변할 수 없는 능력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불변의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만 갖고 있는 그 불변의 능력을 나한테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말씀 주겠죠. 그런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갖고 변치 않는 사랑의 능력을 주지. 변치 않는 순종의 능력을 줘갖고 세상 풍상에 막 얼마나 세상에 막 뒤죽박죽해. 온 세상에 막 뒤죽박죽해도 그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이 주시는 불변의 은혜, 사랑, 순종의 능력 가지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변질되지 않는 은혜를 주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생명책에다가 반드시 흐리지 않는 은혜를 줘. 그리고 그 사람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불변의 사랑을 얻어서 믿어야 돼. 불변의 사랑. 그러니까 언제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거는 내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거야.
내 성격으로 내 마음의 심지로 예수를 믿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게. 인간은 그게 변질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믿다가 발동 찍혀. 믿는 도끼에 발 찍는다고 하잖아. 그것처럼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발동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진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울부짖어야 돼. 예수님, 나를 보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깨닫는 것도 자기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셔서 깨우치는 거거든. 너는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너는 배신할 수밖에 없다. 너는 예수님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다 보여주거든.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그럼 예수 얼굴빛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갖고 나라는 존재를 보여줘. 아, 너는 네 순질로 예수를 믿다가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너는 몇 년 못 돼서 너는 예수 배신하고 도망친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다 가르쳐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줘. 붙잡고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불변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그 불변의 능력으로 꽝꽝 묶어주셔서 주여 예수의 불변을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면 예수님이 나를 와서 이렇게 그 불변의 사랑으로 붙잡아주면 나는 불변의 사랑으로 살아. 나는 변하지 않아. 왜? 예수가 붙들어주니까. 불변의 순종으로 붙잡아주면 나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주는 거야. 뭐를 주려고?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러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아야 되잖아. 끊어지지 않는 말씀을 연결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또 불변의 능력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받고 또 주고 또 받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다 보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 그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불변의 사랑, 불변의 충성, 불변의 순종을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금사슬 이어나가는 거야. 계속 이어나가는 것에 은을 받아서 만든 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그 설교 듣지도 않고 성경 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자기식으로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겨. 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때 그가 평생 하나님 말씀 하나도 보지도 못했으면 없잖아. 떠올릴 수가 없어. 오죽하면 그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랬어. 박아서 만든다. 새긴다 이 말이야. 그 구멍 뚫어서 집어넣는다 소리 아니야? 이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이 나이까지 이 성경 말씀을 내 속에다가 새겨놓는다고. 언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려고. 그런데 그 말씀을 새기지 못한 사람들은 없잖아. 없으니까 불변의 사랑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지. 말씀이 등불인데 등불이 없으면 깜깜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히 여겨야 돼. 사람들이요 참 못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순수 말씀이 있고 이렇게 섞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섞은 말씀을 좋아해. 그래갖고 섞은 말씀은 말씀이 아니야. 섞여진 거야. 가감된 거야. 근데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근데 순전한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해. 날이 갈수록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갖고 사람들은 기가 가려워서 자기한테 알랑방구 쳐주는 소리만 좋아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수가 줄어들고 그냥 알랑방구 끼는 그런 소리만 좋아하니까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 알랑방구 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드는 그거 불변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는 말씀을 박아줄 수가 없잖아.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심어넣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그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섞은 말씀 듣지 말고 혼잡한 말씀이라고 그래. 혼합한 말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성령께서 그 혼합한 말씀을 싫어하거든. 떠올리기를 안 해.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겪으면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감사로 풀어 열심히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한다고. 넘치게 감사 찬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얼굴빛이 오거든. 그 얼굴빛이 쫙 오면은 여기 그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그 얼굴빛 가운데 찾아갖고 그 말씀을 휙 하고 떠올려갖고 마음에 환하게 비춰줘.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했더니 예수 얼굴빛이 탁
비치면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냐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이 확 하고 떠올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풀려져.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풀려지면서 내게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려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기도가 된단 말이야.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줄 줄로 믿음. 그때는 믿음이 막 살아 움직여. 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니까.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잖아.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믿어진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게 돼. 구하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 기도응답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응답에 한 번 받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결 이렇게 계속 연결해 가는 거잖아. 그걸 금사슬이라고 해. 거기다가 은혜를 받아 만들리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응답받을 때마다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제발 성경을 봐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느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쫙 온단 말이야. 오면서 성령 각성이 오면서 내 속에서 이제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그 필요한 말씀을 탁 찾아내갖고 확 떠오르게. 그러니까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한 것이 있어. 무심코 들었는데 그날 그 순간에 그 말씀이 확 떠오르게 성령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 있는 거야. 이게 성경 말씀, 기록한 말씀을 자꾸만 묵상을 하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는 거를 성령 기억력이라고 그래. 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성령 기억력으로 기억하게 해주셔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면 그 말씀이 확 살아 움직여.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 또 내마라고 그래. 내마. 그것도 일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인단 말이야.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는 기도가 터져나와. 어떤 기도가 너무나도 잘 돼. 그러니까 불가능한 문제에 눌려있는 사람들, 정말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고 절망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가지고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 그러려면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숨어있는 말씀 아시거든. 그 말씀을 확 눈앞에 떠올리면은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가 되는 거야. 거기서 소원이 나오는 거야. 뭘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면 그게 다 내 삶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계속 이어져야지. 끝나면 안 되잖아. 금사슬이니까. 금사슬은 믿음이야. 믿음의 기도가 이어져야 하고 믿음은 계속 이어져야지. 그지?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연결하는 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예수 앞에 찾아가서 해결을 받는 거잖아. 그 해결을 받을 수 있을 때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는 거야. 나는 갈 길을 모르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탁 하고 떠올려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돼서 내가 그 길로 기도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응답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이지. 여러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성령께서 내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서 말씀을 확 떠오르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응답인 줄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삶이 하나의 은혜를 받은 것에 기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인생 전반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문제들을 주시느냐? 주시는 이유가 있어. 그거는 뭐냐?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당신 없이 사는 거 원하지 않아. 당신 없이 배불르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 우리가 부자가 되면 예수님 안 찾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을 주시면서도 혹시 이거 주면 얘가 나를 안 찾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를 살라미 전술이라고 돼. 양파껍질처럼 한꺼번에 해결해 주지 않고 조금씩 해결해줘. 그러면 그거 다 해결 받을 때까지 가야 되잖아. 예수님께. 끊임없이 예수 앞에 오게 만드는 방법을 쓰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앞에 갈 때마다 내가 막막하잖아.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넘치게 감사를 시켜. 넘치게 감사를 하라. 감사 넘치게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쫙 하고 비춰지면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확 살아 움직여.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눈앞에 보이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구하면 돼. 구하면 지금 그랬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조건부에 말씀이 안 거하면 응답이 없어. 말씀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사람들이 생각에 그래. 당뇨는 못 고친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당뇨 못 고칠 게 뭐가 있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 당뇨 고쳐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딱 고쳐준단 말이에요. 불고 손발이 없어도 예수님 내 손발 주세요 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근데 평소에는 그 믿음이 없어. 그래갖고 항상 문제에 눌려. 나는 이렇게 언제나 이 빚더미에서 벗어나라고 빚에 눌려갖고 우울한 삶을 살아. 그런데 그런 삶이 된 거를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감사를 해야 돼. 예수님 앞에 지게 감사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더미에 시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갖고 그 빚에서 그 눌림에서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니까 감사. 그렇잖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을 종살이 시켰어. 아니 자기가 뭐 빚 때문에 앉아도 10년이 10년일 건데 그 정도 앉았다고 그게 하나님이 미래도 안 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놓고 열심히 감사하는 거야. 열심히 또 감사하면 어느 순간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쫙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붙잡게 하지. 예를 들자면 시몬 베드로지.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 타갖고 말씀 전하신 후에 시몬한테 그랬어. 시몬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선생님 내가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안 오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도록 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와. 응답이 왔다. 말씀 오면 이제 무조건 응답이 왔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는 거야.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기도 속에 그 말씀 속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줘.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준다고. 그걸 구하면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받아다 그대로 이루어주신다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냥 갑자기 5억이 생겼어. 갑자기 10억이 생겼어.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 이래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감사라고 하잖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면 감사하는 자는 그 문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니까 열심히 감사하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야.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갔다는 표시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 이미 숨겨진 말씀에서만이야. 내 속에 숨겨진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사역을 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끌어줘야 돼. 그래서 말씀 창고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다가 미리미리 말씀을 심어놓는 거거든.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있게 하신 거지. 이제 그동안 넘치게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확 밀려와갖고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야. 그 말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기도가 되어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주는 거야. 응답받아서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평강이라는 게 뭐냐?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나한테 떠올리시는 거야. 기록된 말씀이야. 기록된 말씀 자꾸 봐야 돼. 열심히 봐야 돼. 그런데 머리로 외우면은 사람은 치매가 있고 사람은 기억 상실이 있어서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늘 예수 앞에 그것도 이제 매달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 기억력을 주세요. 성령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니까 성령 앞에 미리 기도해야지. 성령 기억력을 달라. 사람이라고 하는 건 좀 괘씸해. 왜 괘씸하냐면 어려울 때는 예수한테 막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해결되고 나면 싹 입 닦아버려. 그래갖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편안한 줄 알아. 그게 뭐냐면 성령 기억력이 없어서 그래. 성령 기억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한 걸음마다 은혜 주신 거 그때마다 말씀 주셔서 해결한 것이 걸음마다 그게 반짝반짝 빛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불변의 감사야. 이 불변의 감사의 능력을 예수 앞에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나 어려울 때 그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때 절실할 때인데 예수님께 감사 찬송했던데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셔서 그 말씀을 확 주셨어.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기억력으로 평생 응답받은 걸 다 기억해야 돼.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주야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 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100번 받았으면 100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1000번 받았으면 1000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 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감사함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줘서 기도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이거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읽고, 또 목사가 날마다 유튜브에 올려놓는 말씀 열심히 듣고, 그거 들을 때마다 주여 내 속에 새겨주세요, 내 속에 새겨주세요 이래갖고 언젠가 그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의 어려울 때 성령께서 확 살아나게 한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야. 축복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의 결과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결과를 기도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